오늘 우리가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사가 넘치고 또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까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서신은 자신의 이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특히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행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감당하게 되어질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 서신을 통해 언급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영혼을 돌보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사실 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교사로 또 이렇게 위원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이 목회 서신에 담긴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정말로 중요하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와 또 우주적 이 하나님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가 쇠약해질 것이고 힘이 없어질 것이고 이제 낡은 세대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이 세대는 커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세 가지의 가장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도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이 교육위원회 전체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이것으로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1절과 2절에서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적인 종교적인 행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삶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금욕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시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 억눌려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통받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왜? 나 헌금도 하고 나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부류는요,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리를 벗어나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오류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늘 설교하는 게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일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제 스스로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 없이 단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작은 그 죄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인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지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형제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그저 내가 주일날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내가 공과 공부를 진행했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것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진리로 깨우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오늘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형제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는 것은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은 나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너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칠 때에 또한 나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가르쳐 보면은 그게 기억에 제일 잘 남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가르칠 때에 동시에 더 큰 은혜가 내게 밀려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진리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세상의 이 헛되고 무가치한 가르침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이죠. 연단하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단지 배우거나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고 마치 운동선수가 어떤 훈련을 하듯이 정말 이것은 연습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른다라고 할 때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총 1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9번이 바로 이 목회 서신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목회 서신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목양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자의 경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교사들에게 경건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켜라. 칼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변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무엇입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대전환의 생각의 대전환이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들의 영적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편 16편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하는 사람, 기도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1년에 3독 4독씩 하는 사람, 이렇게 다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항상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 내생은요, 다가올 이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 오게 될 그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이러한 경건에 힘쓰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바로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영생의 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눈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영생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감사가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과 그의 눈빛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눈 속에 바로 이 영혼을 향한 깊은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바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 속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망울 속에 천국을 향한 강한 확신과 기쁨이 가득 넘쳐 흘러야만 그들이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육위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눈빛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영성 속에서 아무도 감히 뭔가 훼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뿜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경험해 봐서 압니다. 말로만 하면은요, 그것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남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사랑과 품음,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본이 있으면, 아, 내가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진행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참 좋은 설교를 전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설교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나를 담임하시는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그가 먼저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줄 때 비로소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순종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우린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마음을 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의 그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방법이 뭡니까? 휘어잡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 부부 생활에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혼 첫날 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반드시 밥상을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사람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 속에서 정말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를 향한 참된 순종의 삶, 그를 향해 머리를 쪼아리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를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꼭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바로 그러한 모델과 본이 되어지는 귀하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사들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우리들의 행실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참된 경건을 이루며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때에 그 바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사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형제를 깨우치는 일에 전념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열매를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로부터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또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보내놓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저절로 시드니 법대, 의대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보내면 또 집에 와서 뭐 공부했는지 복습도 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고 교회에서 공과 공부 해왔고 교회에서 달란트 도장 딱 받아왔으면 뭐 우리가 신앙교육 다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리로 깨우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래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나에게서 듣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듣고 배우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회원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